아주 감동적인 영혼을 울리는 그런 감동적인 연주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역대상 29장 10절과 1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처음 신앙을 접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바탕이 신비주의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보면은 불건전 신비주의로 간 사람들, 그리고 사이비 이단이 된 사람들을 보면은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거의 율법주의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기본을 말하는 거죠. 기본. 신앙에 있어서 어쩌면 절대적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 집 사람과 사모와 함께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 담는다는 거죠. 저희 집 사람 사진을 보고 제 막내 이제 손녀딸이 아직 잘 구분 못하잖아요. 그런데 전에 엄마래, 엄마래, 자기 엄마래. 자기 엄마 아니고도 할머니거든요. 닮았다는 거죠. 모습만 닮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닮습니다. 왜 이런 말 있죠?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그대로 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아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살아요. 그 영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신앙의 발판 10가지, 이게 지난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발판, 기초, 기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의 10가지 발판의 제1,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주권이 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매. 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우린 주권자가 아닙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 그들은 자칭 주권자다. 그들의 인민의 태양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린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100% 하나님 손에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죠?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주권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올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무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뭐죠? 저는 요새 계속 묻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코로나가 이 땅에 전 세계에 창궐하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헌금을 준비하면서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의 내용을 뭐라 쓸까? 무엇이 감사할까?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뭐가 같으냐면 암과 똑같아요. 여러분, 암이 발병이 되면 그 암을 치료 안 하면 그게 전이가 돼버려요. 저희 둘째 형님이 한 2달, 석 달 전에 세상을 가셨습니다. 암이 발병돼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암을 수술을 하고 잘 건강을 회복하던 과정에 이게 전이가 된 거야. 그래서 바로 세상을 가셨는데, 여러분,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욥이요,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다 압사했어요. 다 죽어요. 한 명도 못 살아남았어.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 하나가 병들어도 가슴 아픈데, 자식 하나를 잃어도 아플 텐데 10명의 자녀가 다 압사해버렸어요. 그날 여러분 재산이 소떼 양떼 다 도둑놈들이 뺏어가 버렸어요. 몸은 병들었어요. 그리고 기와장을 긁으면서 그는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두려워하던 것, 내가 무서워하던 것들이 내게 임하였구나. 이게 뭐죠? 불신앙이죠.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암적 존재란 말이에요. 불신앙하면요, 육신적으로 큰 병을 가져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이게 정신병, 육신의 병, 만병의 병으로 이게 전이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속지 말아래. 속지 마라. 오늘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안에 암적 존재를 다 불신앙을 제거하고 완전히 치료받는 이런 축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심소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우리가 심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 흔들립니까? 왜 방황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심소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첫 번째입니다. 그는 자존자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어져서 변화돼서 신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죠. 하나님은 영존자시다. 우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29장 여러분 10절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런데 10절 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 전서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존자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영존하시는 이렇게 나왔어요. 영존하시는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이 땅에 영혼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젊음도. 제가 거울을 보다 보니까 목주름이 많이 잡혔어요. 목주름이. 요새 이제 새벽 기도를 줌으로 하다 보니까 줌에 많이 나와요. 목주름이. 야, 그 목주름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나 이렇게. 내 나이를 보니까 이제 목주름이 생길 때래. 그 목주름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뭐 치료하면 된대. 그래서 와, 복음같이 들리더라고. 근데 과연 그것이,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혼은 젊음도 영원하지 않아.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아. 세상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착각이죠. 여러분 착각입니다. 세상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사야 40장 27절과 31절에 보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건 어떤 분이십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죠. 여러분 1장 2절 3절에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누구십니까? 전능자랍니다. 하나님 명하심에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도 여러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자존자십니다. 그는 영존자십니다. 그는 전능자십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피곤할 때, 여러분이 곤비할 때, 낙심이 될 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존자요, 영존자요, 전능자시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이 없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셨습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하면 그는 창조자시다, 창조주시다. 그리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셨다.
좀도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창조 역사다. 인간은 창조적인, 여러분, 창조의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죠? 그는 전능자란 말씀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여러분 2절 3절에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하늘,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 이 모든 것 속에 한 마리,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린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가득 찼네. 한 번은 지리산에서 1박을 할 적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하늘을 탁 보니까 막 별이 막 쏟아져.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 그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감동적인지, 얼마나 감격적인지.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무엇을 섭리라는 의미가 뭡니까? 관리하고 간섭하시고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섭리입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작정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그것은 바로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 우주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세요. 그는 창조주십니다.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는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그는 모든 자의 생명을 주관한다는 사실이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신명기 여러분 3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1. 신명기 32장 여러분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다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다. 다 가짜란 말이에요. 다 가짜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하나님 헤롯 왕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그를 헤롯 왕을 충이 먹어 죽게 했습니다. 죽이기도 하며,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그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생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자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주장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십니다. 나가서 그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었습니다. 11절 위에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주권도 주께 속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부귀,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부자 되는 것이 누구 손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밥 먹고 사는 거, 그거야 뭐 당연히 밥 먹고 사는 거죠. 진짜 부자 되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명예를 얻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큰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주께 있다, 그런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인류 역사, 여러분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사회 역사,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우리 이 본문에서 어떤 믿음을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까? 그 첫째가 하나님 능력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야. 땅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치 않는 하나님, 곤비치 않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능력은 무한하다.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도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그 축복이 많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피곤이 사라지고 곤비함이 사라지고 여러분 질병이 떠나고 어둠의 세력이 거치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다. 이사야 40장 8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의 1점 위력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약속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린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하나님 우리 계신 오직의 해답, 그 해답이 뭐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다른 이것은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주신 인류에게 주신 오직의 해답, 유일의 해답, 절대 해답. 그 해답이 뭐죠? 종교 아닙니다. 의도 아닙니다. 인간의 의, 선,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믿음, 이걸 회복해야 돼요. 오직. 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그래서 칼빈은 궁극적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부모에게선 자식은 생명과 같죠. 그 자식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염려 있습니까? 오늘 완전히 주께 맡기는 날 되길 바랍니다. 보자기에다 다 풀어놨다가 하나님 이것도 풀어놓고 저것도 풀어놓고 이것도 해놓고 갈 땐 또 다시 좀 싸가지고 보따리 달랑달랑 가지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하나하나 다 풀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극한 상황이 오면 사람 당황하죠. 그래 불편해.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불신앙의 언어가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불신앙하지 마라. 불신앙의 암적 요소를 제거해라. 오늘 수술해버리라. 마지막 하나님 주권을 믿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아브람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초대교회나 조지 물러나 웨슬레나 락스나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그 한 사람 누구죠? 아브람입니다. 저는 아브람 보면서 정말 하나님 주권을 믿었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브람 인생에 세 번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환점이 뭔지 아세요? 그 전환점이 바로 갈대우를 떠난 사건이죠. 창세기 12장.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믿음과 순종. 말씀 붙잡고 순종.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갈대우라는 문화의 도시입니다.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어요. 굉장히 안주하고 편안한 도시. 그런데 떠나라는 거야. 알지도 못하는 땅,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나라. 아브라함 떠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한다면 직장 생활 잘하고 있어요. 돈 잘 벌고 있어요. 뭐 안정돼. 그런데 어느 날 너 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 가라 그런 얘기야. 그럼 여러분 가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라고 부정하겠죠. 안주하지 않고 문화의 도시, 물질 문명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 편안한 도시, 행복한 도시,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겠습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네 아들 너가 이스마엘을 버려라. 하갈을 버리고 이스마엘 버리라는 사건. 그게 창세기 21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버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버려야 돼. 근데 이것을 버리라는 건 나는 쥐고 싶은데 갖고 있고 싶은데 버려라. 이게 쉽습니까? 아이고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교만을 버려야 돼요. 거만함을 버려야 돼요. 오만함을 버려야 돼요. 욕심, 탐욕, 정욕을 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를 버려라. 너를 내려놔라. 하는 얘기예요. 마치 여러분 마치 불꽃 가운데 뭡니까? 모세에게 내 신발 벗어라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이 나타난 증거가 뭐죠? 갈보리산이야. 아니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100세 얻은 아들, 눈에 놓아도 아깝지 않는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봐서 하나님 나 같으면 할 수 있었을까? 진짜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민스럽고 잡아갖고 그것도 내장을 뽑아서 불에 태워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순종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절대 믿음이야. 하나님 절대 신앙, 절대 믿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댑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려. 칼 대지 마라. 네가 정말 네 믿음 봤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신앙이야. 하나님 주권 믿는 신앙. 말씀 마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100% 믿음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 속에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절대 주권 믿는 신앙을 회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신앙을 내려놓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회복하는 절대 주권 믿는 신앙을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날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